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매일 공부하고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도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읽다 보면 이 여호수아 11장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 장군 밑에서 치르는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 11장이다. 앞선 전쟁을 아무리 다 이겼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다면 가나안 정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하고 구속사의 한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여호수아 11장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이것은 영원한 안식은 아니죠. 작은 구속사 한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최후의 전쟁 이야기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인류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생각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 구약이 연상케 하는 거죠. 성경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니까. 성경은 인류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집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여 전무후무한 전쟁이, 최후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멜론 물가에 진을 친 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바다 모래만큼의 많은 적들이 멜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그 연합군들에게 30만 명의 정예 보병이 있었고 1만 명의 기병대가 있었고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에 모인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새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막 더러운 영이 나와요. 지금도 이단들과 이 잘못된 자들이 막 쏟아내는 그 입에서 내는 그 말들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개구리 같은 이 악한 영들의 말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와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 미움의 말,
파괴적인 말, 막 나오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 무서운 시대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그런 영들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참 듣기 힘들어요. 우리는 못 듣겠어요. 이것은 최후의 전쟁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막 그 육체적으로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치고박는 육박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고도의 전력 전쟁, 언론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가짜 뉴스와 속이는 말로 이 세상을 미혹할 사탄 마귀의 전략이 총출동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대항하면서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거짓된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게 마지막 때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을 이끌었던 수장이 누굽니까? 하솔 왕 야빈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략가, 모략가인데 아마도 이러한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귀가 마지막 때에 모략, 기가 막힌 모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계계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에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반성경적이고 반창조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세계관, 그런 인식,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것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종말이 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최후의 전쟁, 그게 최후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봐보세요. 하나님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그것은 큰 죄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증한 죄다. 디테스터블 쓰인다. 그렇게 엄히 죄로 명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게 인권이야. 그게 개성이야. 그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싶다는데 냅둬 하게 법적으로 보장해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무슨 누구를 좋아하고 지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을 추구하거나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no.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너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럼 목사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보고 그거 틀렸다고 말을 안 하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짓지 못하는 개처럼 분명히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 목사님 그거 후원을 끊어볼까 봐 주의 종이 성경적인 가치관의 말을 못한다. 그것은 참된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시도죠. 여러분의 길을 막으세요. 듣기 싫으면. 저는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반성경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된다. 그런 것이 싫으면 뭐라고 성경 공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지.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저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불고 모든 병거들을 불로 화공으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의미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은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여 살지 말라는 의미를 지닌 것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그러한 세상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앞에 두고 치러야 할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려면 칼이 필요하겠죠. 병거를 모두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겠죠. 칼과 불을 쓰라. 성경에서 칼과 불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이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 6장에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말씀할 때, 영적 무장을 말씀할 때 성령의 검을 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으로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을 해라. 너희들은 전쟁을 그렇게 해라.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 마귀를 멸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고 손에 든 성령의 검의 의미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우리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과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승리하는 거죠. 여호수아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읽어서 마지막 최후 전쟁 보는 것처럼 최후의 이 마지막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관 전쟁이다. 세계관 전쟁.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계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관 싸움.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톡에 우리 아이들에게 큰아들은 목사님이시고 다 딸들 다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 우리 며느리, 우리 자식들 내가 가족톡에 엄격하게 마음에 제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은 절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외에 복음 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내 자식들아 제발 그러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곳이어야지.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순간 교회는 그 순수성이 해파된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을 싫어한다면,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에서 깨끗하게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들으려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이 참 선지자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자고 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을 듣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우리가 붙잡고 다른 것들은 다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제가 항상 이 선만 지키고 있는데 왜 나를 갖고 뭐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럼 세상에 무슨 잣대를 제공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우리 양심에 의거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대로 수준대로 판단하고 살아갔어요.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세계관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어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이었다. 저들의 적들의 말줄의 힘줄을 검으로 끊어버리고 저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버려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불,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과 이단들과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혼돈스럽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지역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인간들의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받는 나라 되어서 우리나라가 강건하게 되어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아버지 횃불을 들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